이제 5월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5월달 귀한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 주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도훈아, 센터로 나올래? 우리 도훈이를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는 순종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3살 버릇이 여든이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3살 때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잘 인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때 이미 정신적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의 정돈이 되는 젖어지는 익혀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버릇이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받았던 하나의 습관이 되고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자녀들의 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3살 때까지 그 타가소에 완전 무료로 다 맡겨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뭐 일반적인 것들도 가르치겠지만 그들은 이미 주체 사상이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 그 주석이 하나의 신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어떤 종교도 하나님도 그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게 언제 이렇게 돼버려요? 타가수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거나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맹자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환경에 공동묘지 근처에 있다 보니 늘 그것을 흉내내고 또 시장 근처에서 살다 보니 어린아이가 늘 그런 어떤 장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결국에 서당 근처에 이사를 냈을 때 비로소 이제 학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아이들을 보통 우리는 꿈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 그래서 어느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멀리 바라보게 하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게 말한다. 앞만 보게 한다. 똑같은 부모예요. 근데 부모로서는 그 자녀에게 멀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는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는 늘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학부모는 꿈꿀 시간이 없게 만든대요. 이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아빠, 그럼 아빠는 나한테 부모예요? 학부모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아빠, 엄마는 부모예요?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는 멀리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대기만성형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데, 학부모는 우선 성적, 너 몇 점 맞았어? 우선 성적을 앞만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참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그런 것을 보면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막 엄마에게 젖을대면서 부모의 슬 안에 있던 이 사무엘을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바쳐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그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젖대기로부터 바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그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역대의 정말 훌륭한 위대한 그런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왕을 세우고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의 걸음을 주면서 양육할 때에 훌륭한 자녀들로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오늘 이 순종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이 의미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6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옳은 것을 가르치죠.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자녀들이 옳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이 부모와 이 자녀는 순종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순종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 위치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요. 순종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순종으로 시작돼요.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일상적인 생활.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찍으신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 너 부모님 집, 너 부모님과 함께 있지? 네 집 떠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 가면 내가 너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훌륭하게 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는다 해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고 내가 본 바가 없고 내가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믿어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듣는데 그냥 믿음이 와버렸어.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몇 번 드려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아멘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본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큰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므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보니까 낙원에 올라오는 자들을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훌륭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이삭도 아버지가 세상에 자기를 죽인다는데 번제로 바친다는데도 아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멘하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갖다 묶는데도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도 지금 불을 태워서 그를 죽일 수 있는데 칼을 뽑고 있는데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삭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약속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런 최초의 종자 씨앗 같은 인생으로 그가 출발되어지면서 인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멋진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초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란 사람이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세상에 살찐 소들이 살찐 양들이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주 죄악된 악한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괘씸하게 여기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상하리라.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울왕이 되어지면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공격하게 만들고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데 그것이 너무 아깝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저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네.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것들을 안 죽이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래요.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여야 될 그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껴두고 그냥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지금 임의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임의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는 쓰레기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내가 원한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냥 하나님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더 기뻐하겠느냐?
목소리를 청정도 하지 않으면서 네가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이후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떤 죄와 같으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이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저는 성경 속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이 축복의 내용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만큼 많은 축복들이 함축되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2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되면, 즉 너희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이와 같은 벌이,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너무 귀한 것이고 순종은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는 순종의 관계다. 부모와 자녀는 순종의 관계다. 어떻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학생들도 이 순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간 이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게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그런 강의들을, 그런 수업들을 잘 소화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갈 때에 실력이 되어지고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진 학생들은 결국에 그 선생님을 나중에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 순종하라 그러면 오해를 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가 들리냐면,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더 부려먹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목포회담교는 없지만 저 가르쳐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더 부려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우리는 생각했을 때에 맹종이라고 생각하고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를 마음대로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게 순종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더 주고 싶고 능력을 더 나타내주고 싶고 때로는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싶고,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주셨어? 그런 응답을,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만드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따르라고 그러고, 그거는 조금 이게 초등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아니에요. 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반드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뭔가 해야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으로 네가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에 그의 겉옷을 던졌더니 모든 일하던 것을 멈추고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물을 내 던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순종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을 시키려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와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모든 관계는 순종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를 갈지라도, 그 어려운 곳을 갈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게 살리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너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야. 비록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깨달은 게,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내게 이와 같이 어려운 환난을 내게 주셨지만 그 속에서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는 멀리 바라보게 만듭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게 해서 성적만 올리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좋은 학교만 가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만 잘 되면 되고, 이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정말 이 자녀가 순종의 관계로 맺어질 때 이게 끈끈해지는 거예요. 끈끈해져.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자녀들하고는 제가 좀 접촉을 별로 하는 편이 없으니까 늘 자주 이제 최근에 또 군대도 갔다 왔고 서로 이제 관계 접촉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제가 도훈이를 가운데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참 부모하고 부러울 정도로 관계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관계가 아주 친구 같은 부모, 정말 그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으니까 모든 부분이 풀리는 거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늘 의심하는 관계, 신뢰가 안 가는 관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의 관계가 잘만 되면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런 순종의 관계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큰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는 이 자녀들이 공경이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공경이 안 돼요. 부담으로 생각해요. 부담으로 생각한다고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죠.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탓하겠어요? 표현 안 하겠지만 공경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에베소서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예 10계명의 명령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가장 조직 중에 중요한 조직이 가정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선생들이 학생을 두려워해요. 잘못하다 학생한테 맞기도 해요. 학생들이 조롱을 하기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순종이 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승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공경이에요. 이렇게 가야 이게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게 선생이라고. 선생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핸드폰을 찍어서 그것을 장난을 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회초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회초리가. 보면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회초리가 좋기는 한데 그것을 의미를 모르고 사용을 하니까 그게 무기가 돼버린 거죠. 그게 흉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고 목적을 알고 맞고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맞는다면 그 회초리가 참 약이 되고 보약이 되겠지만,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당하면 폭력을 당하는 기분이고 이게 폭행을 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회초리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나한테 좀 뭐 했다고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면 엄마 아빠가 또 다 해결을 해 주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도 문제고 그 부모도 문제고, 자녀를 학교만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성과 관계를 망치게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도 사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발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신발 좀 벗으세요. 그러면 사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것도 혹시 냄새 날지도 모르는데, 괜히 또 목사님 또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한순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담을 갖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까 봐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스스로를 자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면 과거에 고려시대 때 그야말로 고려장이라는 그런 풍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사실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 번에 그 살아있는 그 부모를 자기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그냥 생매장하는 게 고려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를 버리고 또 이 지게를 지고 가면 나도 이 지게에 의해서 다시 내가 이렇게 와서 생매장 당할 텐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부모를 버리려고 했던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게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핵가족이 되고 어느 순간에 자녀가 너무 하나 둘 귀하다 보니까 그냥 오냐오냐 가져다 보니까 이런 순종의 관계, 공경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게 사회적인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과거에 어른들은 그래도 한마디씩 다 했어요. 동네에서. 얘들아, 이놈, 저놈. 요즘에 어르신들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하잖아요. 괜히 얘기했다. 저 어린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뺨이나 한 대 맞을까 봐서 겁나서 못하잖아. 오히려 피해가잖아. 예? 오히려 피해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중학생밖에 안 됐겠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담배 피는 일들을 수시로 한 번씩 이거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말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무슨 험한 꼴을 당할까 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할까 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야, 나 오늘 이런 일 당했다? 예. 제가 어느 한 상점에 핸드폰 때문에 한번 어느 가게 한번 갔다가 어떤 어르신 둘이 그 젊은 자매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울고불고 전화했더니 금세 막 자기 남친 오라고 그러고 막 너무 황당해서 제가 빨리 얼른 피하라고 그랬어. 도망가라고 그랬어. 누구 오기 전에 일 더 커지기 전에. 무서워요. 무서워. 공경이 안 되는 세상, 존경이 안 되는 세상. 전 그래서 사회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런 민족이 되고 이런 정말 청정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직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만큼만이라도 정말 어른들을 순종하고 어른 앞에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건 약속이야. 약속이는 첫 계명이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냥 장수하면 그것도 고통이고 고난이야.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이와 같이 장수했을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당했던 거야. 너무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도 주시고 수, 즉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 그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잘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으니 아예 10계명에 올려서 이것을 계명으로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민수기 신명기 다 보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마가복음 7장 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런 공경을 예수님이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런 공경을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뭔가 공경하는 것을 같은데 마음은 아닐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빤히 저것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냥 사투리로 긴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이거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이것은 가짜죠. 가짜. 가짜. 정말 우리가 정말 공경은 내가 공경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참하다, 참 누구 집 아들인지, 참 누구 집 자녀인지 참 귀엽다.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야, 목포회담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뭐 동네 친구들 모임이든지 부녀의 모임이든지 동창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물 한 잔을 서로 주고 나눌지라도, 커피 한 잔을 주고 나눌지라도, 이런 공경하는, 섬기는 이런 마음을 함께 이렇게 가져야 돼. 함께. 어제 어떤 목사님이 채소를 좀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게 거둔 거라고 가져왔는데, 그 토요일날 어제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바쁜 시간이 토요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부족하지만 뭔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그 별것 아니지만 뭐 대단하게 뭐 한 가마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가져온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참 소중하죠. 공경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공경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스승으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소망이하고 또 믿음이랑 오늘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주려고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성경 속에 모든 성공과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그러니까 이 주의 교훈과 훈계, 즉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유태인의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쉐마, 들으라. 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읽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맨날 비교하면서, 야, 누구 집 아들은 이번에 시험도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 누구는 가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 아주 비교하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그 자녀가 뭔 생각하겠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많아. 내가 뭘 하겠어? 대충 그냥 학교 못 다니고 말지 뭐. 졸업장이나 따지 뭐. 예.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노엽게 하는 일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야, 너는 딸이니까 학교 가지 마. 야, 너는 뭐니까 뭐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그냥 조종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제가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자녀들을 임의로 뭐 고아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정말 엄청난 그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뭐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속에 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성공이 이 성경 속에 있다.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 파도를 만나든 어떤 이와 같이 절벽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해결될 수 있는 모든 해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 죽을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도 이 성경 속에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 속에 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해서 훌륭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저희 목포에 담겨 온 성도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삼촌의 딸이니까 누구예요?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자녀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는 그 자녀들, 아마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거예요. 자기 딸같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딸처럼 양육을 위해서 그를 잘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러던 그 에스더가 어느새가 되니 장성하면서 마침내 왕비를 선발하는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왕비를 선발하는 그 선발대에 나가서 당당하게 왕후가 되는 이런 큰 혜택을 입고, 그가 장차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자기 민족을 살리는, 온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 에스더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양육되어진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인생의 꿈을 말씀을 통해서 키우고,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살릴 기회가 오듯이, 어머니 그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양육되어진 그 모세가 비록 애굽에 양육이 되어져서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서 갔지만, 어려서 아기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이렇게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나감으로, 그래서 건강한 나라,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지금 도출하고 있어요. 너무 갈등이 심하고 이 관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네.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나라가, 이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보통 부모와의 관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동네가 밝아질 수 있고, 이 동네가 하나의 성읍이 밝아질 수 있고, 남으로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 목포의 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복된 저희 목포의 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자, 이것은 알아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게 순종으로 되어진 이 순종의 관계가 복종까지 간 겁니다. 복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영광을 돌릴 뿐이지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듯이 성도는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성도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모든 이 관계가, 이 순종의 관계, 나아가서 공경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 관계들이, 이런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고 수준 높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못하냐 이거야.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야.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대가 너무 각박해.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춤을 추고 즐겁게 놀자고 피리를 불어도 감각이 없어. 슬픈 일이 있어서 예곡을 하는데도 누구도 같이 마음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네,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그렇게 연합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동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바로 이것을 목포예담교회가 함께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심으로 복된 이 5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복된 가정 모든 삶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참으로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우리 자녀들, 복된 부모님들 늘 주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